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렇게 따지실 경우도 있는데 이것 중에 다 잘할 수는 없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분은 말씀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어떤 분과 상담을 하면 마음이 툭 놓이고요.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분과 뭘 했을 때 항상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의 특성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성령의 열매 중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를 찾아보니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한 가지도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의미인데 참 내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고 하면서 성령이구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과연 나는 뭐를 잘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과연 내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는 그냥 그나마 잘하는 게 뭘까 했더니 그냥 충성. 하여튼 최선을 뭘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뭘 하든지 간에 FM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잘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잘하는 게 충성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의 원어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연동해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도 없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과연 내가 사랑을 하고 있을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다 끄집어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희락? 내가 갔을 때 늘 기쁜가? 그러면서 저희 가정 안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또 화평? 내가 가면 화평이 넘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오래 참음을 내가 잘하나? 여태까지 잘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도 한 번씩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있으면 그것도 아니고 자비? 나는 자비랑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고 양선도 역시 그렇고 그나마 충성도 잘하고 있나 생각했을 때 내 본질이 본성이 나오니까 그것도 아닐 때 있는 것 같고 온유는 절대 아니고 절제도 잘하는 것 같은데도 절제가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뭘 잘하지? 퀘스천이 묻더라고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너는 어떤 존재이냐? 이런 물음이 듣더라고요.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어떤 것에 가장 자신이 있으신가요? 뭐 다 자신 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나마 충성이 자신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자신의 특징이 있고 특별히 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응답받을 수 없지만 그 9가지 중에 올해만큼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해라고 했는데 9가지 중에 한 가지에 목숨 거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나는 사랑의 목숨을 걸리라. 나는 희락의 목숨을 걸리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리라. 이러한 그런 화평의 사람. 또 오래 참으리라. 하나님이 언젠간 복 주시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또 자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리라. 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하리라.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커스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만 딱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요, 연애를 하거나요, 그쵸? 결혼을 처음 하면 콩깍지가 눈에 씌어가지고 어때요? 잘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아니야, 너 결혼하면 답답해,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아껴가지고 그 사람이 검소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생선을 천장에 달아가지고 밥 한 번 먹으면서 간장 찍어 먹으면서 야 생선 맛있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어휴 저런 소금 아주 그냥 내가 저거 미쳤다고 저거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연애할 때는 결혼 초장에는 그런 게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현실의 삶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왜 좋게 보여요? 나는 사랑하니까.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요. 사랑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내가 하기 싫은 일 남도 하기 싫으니까 시키지 마. 내가 해 그냥. 남이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싫어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해. 그게 바로 사랑하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남도 하기 싫어하니 남을 시키지 말자. 대신 한 번은 물어보세요. 한 번은. 이거 나는 하기 싫은데 자기는 이거 하고 싶어 해? 참 그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 한국은 체면 문화라 나보고 하라는 거요? 막 그러면서 승질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기 싫으면 나도 하기 싫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물어본 사람이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저희 교회는 알아서 각자 자신의 포지션을 스스로 다 정해서 잘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정말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모든 걸. 힘들고 어려운 거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욕할지라도 허물을 덮어주는 거. 왜?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나의 사랑을,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는 2023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희락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이 희락은,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내가 기쁘게 했던 대상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나 역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속담 보시면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니까 그 땅을 못 사는 거야. 나는 쟤보다 더 좋은 땅을 사야지. 제가 산 것보다 더 싸면서 나중에 가격이 급등할 지역을 사야지. 아니, 이 사촌이 땅 샀을 때는 그만한 정보력이 있으니까 너 그 땅 왜 샀니?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픈 게 아니라, 그러면 너도 그거 개발할 거 보고 샀니? 그러면은 무슨 땅 투기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럼 나도 옆에 땅 살 수 있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얘기 좀 해줘봐라. 해가지고 같이 부자가 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기쁠 생각은 안 하고, 사촌이 땅 사면 저게 땅을 샀어? 저게 언제 돈을 그렇게 벌였대야? 아유, 나는 더 좋은 거 사야지. 언제부터 저게 그렇게 잘 나갔대? 아주 비판과 비난과 비꼬는 게 아주 현상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망하는 거야, 가다가.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오히려 칭찬해주면서, 아이고, 사람 기쁘게 하면, 아이, 이거 내가 산 이유가 여기 있으면 내년쯤 개발이 된대야 해가지고 그거 샀다가 발목 잡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뻐야 돼요. 내가 먼저 기쁜 사람이 되어서 내 기쁨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역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 그가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희락의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희락이 넘치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웃게 하실 거야. 여러분 살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몸종인 애굽 하갈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으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자식 못 낳았다는 소박 맞을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그 아주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스마엘과 하갈이 모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학대해서 내쫓게 하죠.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기쁨이 뭐예요? 나의 고난과 고통과 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뭘까 했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나도 평강이 넘치고 너도 평강이 넘치고 이 동네도 평강이 넘치고 이 지역도 평강이 넘치고 결국은 이 나라도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태평성대나 마찬가지예요. 태평성대. 부족함도 없고요. 내 삶에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화평을 왜 넣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자는 30년을 내다보면서 걱정이 있고, 저기 노숙자는 오늘 뭐 먹고 살까? 오늘 겨울은 어떻게 동상 걸리지 않고 잘 잘까? 그런 거 걱정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화평은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평강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화평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걱정, 근심, 고통, 고난, 아픔, 시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던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때요? 이제 3가지 했어요. 이제 9가지니까 몇 가지 남았어요? 6가지 남았어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 예배를 잘 드리기로 작정한 어린 친구들,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가지 남았어요. 6가지. 오래 참음은 이제 2가지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내와 같아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어떤 검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검사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그랬더니 엉덩이에 종기가 수도 없이 박힐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책상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검사님 되셨으니까 다행이시네요.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도 안 되신 분들이 많죠. 그랬더니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선택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검사가 어때요? 오랫동안 앉아서 결국은 검사가 된 것처럼 공부하는 동안은 굉장히 시간이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검사가 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이구 검사님하고 고개를 숙이고 검사가 되어서 그 열매를 통해 그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가족의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때요? 참 어렵지만 정말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열매는 굉장히 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내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남에게 어떠한 학대를 당해도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그 고통을 참으며 견디며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를 전하다 보면 어때요? 핍박을 당합니다. 그죠? 이게 예수를 너무 잘 전하다 보니까 불교고 캐톨릭이고 어디고 좋은 건 다 따라서 해. 이단도 뭐고 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전도할 때 보니까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 아직도 핍박당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참으며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끈을 놓지 않고 구원시키실 때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있을지라도 또한 삶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정말 오래 참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으로 견디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자비라는 것은 성도의 품격, 성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며 성도의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 있으면 우선 꼬집어야 돼. 너 왜 그렇게 살아? 내 입장에서는 너 그렇게 잘못됐어. 너 그거 바꿔야 돼. 너 왜 그래? 이렇게 꼬집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야 그날 잠을 좀 편하게 자는 스타일이라. 잘못된 거죠. 자비를 제일 못해서 하나님, 나 자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정말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한 장짜리인데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 급하니까 편지를 썼어요. 왜?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달려갔어요.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쫙 씁니다. 종은 어때요? 이렇게 도망가면 우리 조선시대 때 노비 도망가면 노비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종은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내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런 종인데, 그래서 내가 죽여도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왜? 노비나 종은 재산으로 쳤기 때문에. 단지 사람이라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여도 상관이 없고 내가 팔아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예요. 옛날에 진품명품 말씀드린 적 있죠. 진품명품이라는 게 있었을 때 한문으로 쫙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하려고, 이게 우리 옛날부터 아주 소중하게 이 한자 증명서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거기에 또 관인까지 찍혀져 있으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어때요? 되게 좋은 거구나 하고 갖고 나갔는데, 그 진품명품 판별하신 분들이 이제 나이들이 지긋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젊은 분도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돋보기를 갖고 쭉 보시더니, 그래도 이 사람 나를 생각을 했었겠죠. 꼭 진품명품은 팔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받으려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뭐 100원, 1000원, 뭐 100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내분이 있는데 그렇게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건데 사회자가 어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더니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이거 감정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당황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나오는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말하라고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비 문서입니다. 조선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쪽팔렸겠어요. 노비는요, 때려 죽여도 되고요, 팔아도 되고요,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경매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그 미국 역사를 보면 몇 년 안 되지만 400년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왔을 때 경매 시장에 있는 것처럼 했고요. 로마 시대에도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각 식민지에서 여자, 남자 노예들 놓고 얼마 이렇게 경매장에서, 생선 경매장에서 하듯이 얼마 32번은 뭐 1000불, 뭐 34번은 오케이 뭐 2000불, 저기 10만 불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경매를 했었어요. 사람이 물건이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어때요? 오네시모가 도망쳤어요. 종인데. 더더군다나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의 손에 붙들려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모든 값은 나에게 청구해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앞으로는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너의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형제로 취급해줘라. 그래서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 죽였을까요? 아니면 팔아먹었을까요? 바울이니 예수 믿는 한 형제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자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러한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리라 하면서 정말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양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타내는 내 삶의 품격, 내 삶의 실천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나 갖춰야 될 사람의 인격이자 품격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라 그래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또 겉옷을 내달라면 속옷을 내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배고픈데 먹을 걸 안 주면 되겠냐? 그 사람이 추워서 떨고 있는데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가 옷이 필요한데 옷을 안 주면 되겠느냐?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선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교회 사람들이 뭐 돈 달라고 뭐 하면 예전에는 담배꽁초라도 주어요. 쓰레기라도 주어요. 개당 500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면 그냥 줘. 우선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니까 그에게 베푸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들 어떻게 레파토리가 똑같아. 다 깜빵 갔다 왔어. 좋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몇 주 전에도 왔었잖아요. 어떤 분이. 뭐라 그래요? 제가요, 교도소에 나와서 취업도 안 되고요. 목사님 살고 있는데 밥 못 먹은 지 3일이나 됐고요. 우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교도소 갔다 왔다면. 물론 똑같은 레파토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요? 저기 공원 앞에서 앉아있다가 담배 피고 있다가 저 교회에서 저 사람이 나오는구나 하고 쫓아가가지고 해코지하면 어떡해. 특히 애들도 저희 자녀들도 있고 주한이 이한이도 있고 간혹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그 두 가지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도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 목숨이나 해코지 당하는 것보다 돈 10,000원 한 장 주는 게 더 편하거든요. 마음이. 돈 뭐 있는 거 좀 주면 그게 더 편하거든요. 다치는 것보다, 해안받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2023년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양선의 삶이 넘쳐나시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은 원어로 보면 믿음이랑 똑같은 의미더라고요. 충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즉, 내가 주인 혹은 상관이었다면 내가 시킬 사람을 믿고 또한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요,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만 참 제가 멋있게 보는 분이 누구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장세동 전 국가정보원장. 왜냐하면 장세동 씨가 대통령 선거를 한번 나오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세까지 했어. 유세를 했는데 갑자기 장세동 씨가 저 중학교 때 일인가 그래요. 장세동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름을 빼시더라고요. 돈은 다 냈지만. 왜 그랬냐? 나중에 신문에서 봤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하려고 하냐. 정치 그만해라. 너 억울한 거 나중에 역사가 다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이렇게 빠지신 거를 봤어요. 그 나이가 됐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또 감옥까지 갈 수 있었던 범죄자였고 감옥까지 갔다 오셨던 세상에서는 낙인 찍힌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전두환 대통령을 장세동만큼은 챙겼구나. 또한 장세동만큼은 전두환 그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을 했구나.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그런 걸 보면서 야, 충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의미가 뭔지도 알면서 서로 간에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참 믿음이 강한 거고 충성이 강한 건지 보게 되었어요.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으면 어떤 달란트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5달란트 가진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타국으로 가서 맡겼을 때, 그 5달란트를 맡겨서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통해서 남김을 해요.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자도 그래요. 그런데 1달란트는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숨겨둡니다. 그래서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주인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때 성경에 나와요. 그만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보혈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 역시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지만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사랑하는 믿음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는 그래도 빨리빨리 잘하고 있어야 온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야, 저 사람 참 온유하다. 나 같으면 저럴 때 화를 낼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하다가 물을 따라주다가 잘못 건드려서 아니면은 뭔가를 하다가 잘못해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와서 내 바지에다가 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화를 내요, 안 내요? 일반적으로. 화를 내겠죠. 더더군다나 그날 비싼 옷을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새로운 옷을 사주고 뭐 부모님이 새로운 옷을 사주고 뭐 이랬을 때 그거는 일반 빨래로도 안 되는 옷이에요. 드라이클린 꼭 맡겨야 돼. 그럼 잘못하면 옷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작아지겠지만 그런 옷을 입고 갔는데 거기에 물을 잔뜩 쏟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시는 분.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일본 우동 만드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걸 건네주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우동 국물이 여자분 원피스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서 아 뜨거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세탁비라도 물어드릴게요. 젊은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사장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라도 물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주머니 지갑에 있었던 거에서 5만 원을 거금.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5만 원은 작은 돈이야 이제. 5시간을 최소 5시간을 일해야 되는 그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을 딱 드리니까 괜찮아요. 그 사모님이 직접 당하신 분이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학생일 때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세탁 제가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5만 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집에 갈 때 어머니 맛있는 거 손에 사들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답글이 다 뭐냐. 야, 훈훈하다. 나도 커서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온유하다고 해요. 모세는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황금 소를 만들어서 제사를 아론이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고 있으니까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린 사람. 승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종족을 괴롭힌다고 해서 한 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불같은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신으로 하면 예수님만큼 버금갈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실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같은 얘기는 야, 이 도그 베이비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자식들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텐 베이비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온유한 사람이라고, 온유한 하나님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세도 온유하다고,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3년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2023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도를 넘지 않게 제어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때요? 내가 정도를 넘쳐버리면 어때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내 용량 과부하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먹을 때요, 맛있다고 계속 먹어보세요. 배탈 납니다. 술도요, 죄송합니다. 술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취할 정도, 기분 좋을 정도만 마셔야지, 이걸 과음하게 되면 간경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주변에 같이 술 먹던 사람들 분위기를 싹 찬물 껴안듯이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을 바로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고 있는 절제는 탐욕을 자제하는 거예요. 욕심 정도가 아니라 탐욕이에요. 탐욕.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더 부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탐욕 내면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너의 양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나타나도록 탐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9가지 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들 제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1월 한 달간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떠한 것을 열매를 맺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만큼은 한 가지만큼은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존재감이 드러나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는 2023년도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